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4장과 4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45장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진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43장에 나왔죠. 요셉의 집에서 엄청나게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립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음식을 더 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그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잔을 은잔을 자 2절에 보십시오. 44장 2절에 보니까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은 자기가 그 은잔을 갖다 이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 집어 넣었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전 22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과연 나를 버렸듯이 만약에 베냐민도 버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셉은 형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그런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때 은잔이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점을 칠 때 이 은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은잔을 가지고 뭐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의 형태를 본다거나, 글쎄 물을 담고 또 금덩어리를 넣어가지고 파장이 어떻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치면서 그때 당시에는 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요셉이 이것 가지고 뭐 점을 치면서 뒤에 나는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요셉은 정말로 자신의 은잔으로 점을 치면서 그렇게 이끌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그 전생애에 걸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 지혜를 소유한 요셉이 이방 사람들처럼 주술적인 점을 쳤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모든 그때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점을 쳐서 나타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을 내가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들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잔을 갖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막 쫓아갑니다. 자,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 곧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10절 보면은요.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데 뭘 분명히 얘기하냐면은 이 형제들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은 그는 죽게 되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결벽을 주장을 하는데 여기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하는데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나머지는 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베냐민에게 다음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그럼 베냐민이 발견됐으니까는 당신의 말대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풀려서 내려가서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베냐민을 과연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형제들의 생각이 뭔가? 요셉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듯이 베냐민도 역시 형들이 버리고 그만 베냐민만 그런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떠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 요셉은 알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큰 궁지에 빠뜨린 후에 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의 자리에서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베냐민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들이 다 같이 요셉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잠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은잔을 가지고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유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44장 45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르우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형이었던 시므온 또 레위 그들은 안 나타나고요. 유다가 나타나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16절에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 속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직한 걸 알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정직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가 했던 그 죄악을 이제서 하나님이 심판했으니 우리는 정직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회개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는 정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너희들은 너희 동생 막내 동생 버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과연 22년 전에 나를 버렸듯이 형들이 이 아이를 버릴까?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 자기만 생각했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왔던 그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요셉이 이 말로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쭉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이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만 보내주세요 하면서 32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탐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것이 유다가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그래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세워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 남유다의 주축이 되었던 그래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구속사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성경은 자세하게 이 상황을 적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데는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에 대한 얘기를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사랑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의 상태는 그때 우리가 잘 알죠. 연약할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할 때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10가지를 얘기할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렇게 말하죠. 높음이나 깊음 또 능력이나 또 어떤 피조물 그 모든 것에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0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 속에서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대신한다라는 그러한 대속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유다를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이처럼요 간절하게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듯이 그렇게 대신하겠다라고 지금 막 울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45장으로 넘어가세요. 요셉이 이걸 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정을 성경에 보니까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형제들만 남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실험을 하고 있죠. 형제들에게 과연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옛날과 달라졌는가 라는 것을 보고 있고, 유다의 이 고백 때문에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45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요 옆에 있는 바로의 궁전까지 막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가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그 즉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얼음이 돼버립니다. 전혀 말을 못합니다. 뒤에까지 돼요. 다음에 요셉이 와서 형들을 안아주면서 그때 말할 때 그때서 이제는 입을 떼면서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갖다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구약에서 요셉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요셉의 고백 속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볼 때는 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요 나를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파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 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 통치자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랑을 부어줄 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 깊이, 높이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속에 나를 가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깜짝 놀래가지고요, 형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고요, 이때의 형제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이루면서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굴곡진 것을 놓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그거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서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울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때로는 이렇게 이 형제들처럼 얼음이 돼가지고는 와,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에게 바로에게 전해주고 바로가 다 데리고 와라, 좋은 땅 다 주겠다, 고센 땅 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다시 내려보내는데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되네요. 베냐민은 특별히 다섯 배를 더 줍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기의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는 이처럼 5배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옷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옷은 너무나 싸죠. 너무나 쌉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재산입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자주 나오잖아요. 옷에 대해서 나만 장군이 옷을 가져와서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보잖아요. 근데 옷이 뭔데 옷 한 벌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때 당시에는 옷이 대단한 것입니다. 옷이요. 아간이 옷을 갖다가 감추고 막 그랬잖아요.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난한 자가 뭔가를 빌려갈 때 안 갚으니까 옷을 담보로 잡았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이렇게 찬짓을 맞으면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은 너무나 주위에 떨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땅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옷을 한 벌씩 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줬다라고 말하면서요.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을 물품을 실어서 지금 야곱에게로 가게 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요? 내려갈 때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은 내려가면서 이제 앞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또 엎드려가지고는 요셉한테 막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유언했다라고 막 말하죠. 우리 엎드려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죄지었던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 내려가면서 아마 서로 다투었겠죠. 막 루벤이 나와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죽이지 말아라고 하면서 얘기도 했을 거고, 서로 누가 팔자 그랬냐 말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그래서 다투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에게까지 갔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막 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버지 요셉이 그를 꾸짖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찢겠다라고 그런 자녀를 이렇게 속였잖아요. 22년간을 속여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난날에 그런 있었던 일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야곱의 마음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4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데요.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그렇게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옮겨지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44장 45장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사건들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두 장에 걸쳐서 그 요셉을 만난 그 형제들과의 그 사이에 그 얘기들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요셉의 그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